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리요? 라고 하는 문장이 네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31절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말씀에서 누가 고발하리요?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네 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간구하시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문장을 당시 현장으로 이제 돌아가서 살펴본다면은 그 반대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누군가로부터 대적과 고발과 정죄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시도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들은 로마 황제를 비롯한 로마 사람들일 수도 있고 끊임없이 기독교를 배척했던 바로 이 유대교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바울은 그들로부터 수없이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대적들과 그들로 인해서 야기된 모든 악한 상황을 넉넉히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하고 있었죠. 그 믿음이 누가 어떻게 하리요? 라고 하는 네 개의 문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두 개를 살피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울은 믿음으로 보호받을 것을 확신했죠. 그래서 시편 3편 6절 말씀에도 보면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한 다윗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만인이라고 표현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애워싸고 대적하는데 어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고 영광이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또한 자신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원수들에게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으로 승리를 확신하였던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윗도 힘든 상황에 처했었지만 바울 역시 그 못지않게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3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굳게 맹세한 자들이 몇 명 있느냐? 40명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바울 죽이는 특공대 40명입니다. 천만인과 비교하면 적은 숫자지만은 그들은 목숨을 걸고 바울을 대적했던 자들로서 바울이 사역하는 곳곳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역을 방해하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의 복음을 비난하게 하고 물은 바울을 추방시키는 일부터 무리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지는 사건까지 다 이들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에도 바울은 많은 대적들로부터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대적 가운데 있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돕는 방패가 되신다. 영광의 칼이 되신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시편 46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이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신앙이요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바로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고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법적인 용어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죄인으로 지목되어서 법정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누가 바울을 고발할까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가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고발했던 것처럼 대제사장과 공회는 바울을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4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고발할 것도 없이 유대인들이 직접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한 천부장이 소유를 막고 바울을 총독에게 보냄으로 정식으로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베스도 총독의 말처럼 아무리 살펴보고 또 봐도 이 바울은 죽일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그리빠의 말처럼 그냥 석방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제사장과 공회가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고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자 바로 이 총독들에 의해서 바울은 계속 구금이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바울은 그 상황에서 본문에서 밝힌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바로 자신을 누구도 고발하지 못할 것이고 고발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진 거예요. 사실 우리는 총독들과 아그리빠 왕의 말을 들으면서 바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사탄이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였던 것처럼 사탄은 바울도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를 변호하였던 것처럼 주께서 바울을 변호하실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울을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믿었기에 죄인의 몸으로 갇힌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달지라도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은 내 편이시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굳건히 믿고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 바라보고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